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래 기다리시며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서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힘겨운 씨름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크신 사랑과 인애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노아처럼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시대의 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기도의 방주를 지어가는 일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시대의 위로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멈추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결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기도의 방주를 지을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아내므로 우리 교회에 이례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노아처럼 날마다 방주를 지으면서 망치질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이 언제 나타난지 살펴보라고 계속해서 종을 보냈던 엘리야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적을 위한 비옷을 장만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향해, 저희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요단 강물을 갈라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발을 강물에 들여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실 크기의 꿈을 그려내는 저희 모두들 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숭덕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는 동네 곳곳에 세계의 곳곳까지 하나님을 전가하는 선교 공동체의 소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약하고 병든 지체들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온전히 치유함받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앞에 세우신 목사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하나의 씨앗이 아니라 거대한 숲을 이루어내는 씨앗으로 뿌려져 하나님의 때에 축복의 땅으로 귀한 사랑의 열매, 배품의 열매들을 온 땅 가득 차게 되기를 만유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기적들과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거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바꾼 기도의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으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헬라어로 40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테사라코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사순절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개신교보다 이 카톨릭에서 더 잘 쓰는 용어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폐지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은 사순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로마 카톨릭 이전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사순절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 1세기경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시간을 40시간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40시간 동안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주일까지 이 시간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까지를 사순절로 처음에는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3세기경에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한 주간을, 그러니까 금토주일이 아니라 그 한 주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순절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그 한 주간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지금의 우리가 사순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었고, 이때 교회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자라고 사순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 기간에는 세례받을 사람들을 미리 신앙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부활주일에 그 사람들을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굳게 붙들어서 예수님은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 기간 가운데는 금식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생활도 절제하고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이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통하여서 인생을 바꾸는 기도 40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새벽 기도회와 또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도로 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 말씀은 기도의 원그릇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책에서 무려서 나왔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은혜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가는 그 놀라운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복음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볼 수는 있겠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셔도 육신으로 계시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보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더욱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선포한 예수님의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선포하고 전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유대교와 달리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조금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이 공동체를 우리는 가리켜서 교회,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와 또 사도들은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 중요한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본문에서 보듯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또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 끝까지 확대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놀라운 사건의 그 주인공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군이 주둔하기 위해 서 있는 도시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그 이름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여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12년 동안에 걸쳐서
대대적인 공사로 만들어낸 훌륭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이후에 가이사랴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부대는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파병한 특별 정예 부대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특수 전투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에서, 이 특수 부대에서 고넬료는 100명의 병사들을 이끄는 백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지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고넬료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보면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항상, 규칙적으로, 매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면에 이 판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항상 규칙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바꾼 기도의 사람 고넬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중요한 일이 닥치거나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오늘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기도 40일을 진행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제가 항상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매일 기도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 기도 노트를 쓰면서 기도의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적어놓고 그 일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노트를 쓰다 보니까 흔히 쉽게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일들도 꼼꼼하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주간을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저는 몇 분의 교역자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역자를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만남이 있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날 때에
이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제 서로 작정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여서 수수료 감면을 청구할 일이 있어서 그 은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담당자에게 제출될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방문했더니 제가 그 전에 전화했던 사람은 외근을 나가고 없었고, 그분보다 더 직급이 높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오게 된 사정을 자초지정을 잘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성도님들 가운데 영상이 끊기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인터넷 고장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서비스 기사를 불렀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수수료를 내야 된대요. 그걸 감안하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사가 우리의 문제를 잘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잘 진단하게 해주십시오. 서비스 기사가 왔어요. 그리고 기사가 점검하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사님은 우리 교회에 충분히 이미 인터넷 속도가 빠른 기가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가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 100메가밖에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신청한 대로 기가급으로 들어오도록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다시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수료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일들이죠. 여러분에게도 다 당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제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작은 것까지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오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기도한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3절에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루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루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기도의 원을 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는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one day라고 하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지나쳐본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날 그 하루는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그날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하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루는이었고 그에게는 다른 어느 날과도 바꿀 수 없는 그날 그 하루는이었습니다. 여기에 제9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시 우리나라로 제3시에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이 제9시 우리식으로 오후 3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근역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분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도 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제9시가 있었지만 오늘 그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 전에 한 번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또 두 사람은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있는 곳이면 아시겠지만 요바와 가이사랴입니다. 여기는 약 5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50km, 반경 50km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50km 이상을 벗어났다는 것은 완전한 큰 결단을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로마의 특수부대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이단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고넬료가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0km나 떨어져 있는 요바의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고 초청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초청에 응하여서 고넬료의 집 문지방을 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문지방을 넘는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는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대인 베드로를 만난 것도 기적적이지만 이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알듯이 이 복음은 확대되어서 영국 그리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 이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고넬료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넬료의 가족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바로 그 오늘 그 하루는이었습니다. 기도의 원그레기를 쓰신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에게 이 하루는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에는 교회가 있는 이 워싱턴 DC의 캐피털 홀이라고 하는 지구에 교회가 또 다르게 운영하는 에베네셀 커피하우스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처음에 마약 밀거래를 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이곳에 커피하우스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 가격이 30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교회는 그 중에서 약 200만 달러를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융자금을 갚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빚을 청산하기를 바란다라고 간절히 원하였고 성령님께서 또 이 말씀에 또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0만 달러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의 원을 그리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 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때론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오히려 15,000달러를 손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을 접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오후에 목사님께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께 300만 달러를 헌금하겠다라고 연락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하는 이유를 목사님의 지도력을 신뢰하고 목사님은 자원을 능가하는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36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당시에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2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이들이 오는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인데 반면에 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취업을 했어도 대학 학자금을 갚거나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해서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헌금을 특별히 많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께 그런 전화를 받는 순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성취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200만 달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300만 달러를 헌금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이죠. 100만 달러가 남는 것이죠. 물론 그 건물 전체가 300만 달러이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마크야,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잊지 마라. 목사님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전화를 받은 그 하루는이라고 하는 그 하루는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전화를 받았고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 날들보다 이 하루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13일차 수요일 날 있었던 새벽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 마크 목사님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욕심도 있었습니다. 야, 나도 이런 전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 저는 2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통은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었는데 교회 음향을 정비할 수 있는 헌금을 하고 싶다고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배 영상이 자꾸 끊기는 문제 때문에 늘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을, 그 기도를 듣고 계셨는지 성도님 한 분에게 이 영상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일에 자신이 헌금하고 싶다라고 전화를 그날 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견적을 받아보지 않아서 얼마가 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화를 받은 그 순간, 그 하루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의사소통은 우리가 하는 이 말로서는 7%가, 신체 언어로는 55%가, 그리고 말투에서 38%를 전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인 육감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이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응답이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오늘 이 하루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그 하루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이 하루는 오랫동안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오랫동안 끊지 못한 옛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신 바로 그 하루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가 다시 만나 화해하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남이 평생 걸려 모은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공급해 주시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오랫동안 진리를 놓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바로 그 하루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루는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복음의 흐름을 바꾼 고넬료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남들이 알 수 없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복된 주님을 만난 그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러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였던 고넬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없었던 고넬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하루 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아버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받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바꾸고 복음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가 닫혀버렸고 우리의 눈이 닫혀버렸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부턴가 닫혀버렸습니다. 주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원을 그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는 주님께서 우리의 오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주님께서 이 땅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착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확산을 소멸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어 손을 잡고 통일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원을 그리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주님 얼굴을 배우. 다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정녕 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모든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의 첫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의 손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이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저 북한과 중국,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기도의 원을 그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을 크게 그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욱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돌아보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고넬료가 주님을 그 잊을 수 없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표어를 외치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아멘, 아멘. 코로나19 대응 단계 2단계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정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고 있고 이 예배당에서는 이제 우리가 순별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순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순 식구들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사랑순 식구들이 아니고 다른 순 식구들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사랑순 식구들이 자신이 사랑순인지 모르신 분들이 혹 개중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다음에는 또 순별로 오시면 좋고 다음 주에는 이제 화평순 식구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실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바꾼 기도 40일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로 새벽 기도회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원그리기 책으로 예배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말을 없었어요. 제가 안 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항상 특별하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도록 이 책 그대로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다 동영상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지난주에 새롭게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안에 컨텐츠들을 많이 못 넣었는데 제가 일괄적으로 쭉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오래전부터 찍었던 사진들이 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상에 가지고 있는 사진이 99년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5장씩 선별해가지고 2장 임의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풋풋한 얼굴들이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옛 모습,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지금 훌쩍 컸지만 아주 갓난 아이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추억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성동 시찰회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합니다. 우리 성경 백독 대행진 성경 완독을 우리 말사모 팀에서 또 다 했다고 합니다. 200여일이 지난 시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꼼꼼하게 성경도 읽고 또 그때 같이 공부했던 교재도 이렇게 보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현정 집사님, 김효선 집사님, 나지선 집사님, 배성미 집사님, 우리 장훈 집사님, 조현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이 귀한 분들이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분들 정말 박수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분들이 성경을 또 다 읽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일, 말씀 읽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상영 집사님, 윤효정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기쁩니다. 그래서 이사하셨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 함송 같이 한 번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노아 이야기했었죠. 믿음으로 위로하는 사람 노아를 같이 이야기했는데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기도로 방주를 아름답게 기도의 방주를 세워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